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세기에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중 한 명이 샤르트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1980년 3월에 프랑스의 한 병원, 부르게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그는 발악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고함을 치기도 했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 아내한테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또 동시에 문학가로서 현대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자유, 평화, 행복 이것과 관련된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가득 안고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였습니다. 제가 키에르케고르를 말할 때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성을 느껴요. 제한성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들의 용어로 따지면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있었고, 샤르트르 같이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인간은 신보다 앞선다. 그는 이제 신보다 탁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그 스스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가치로 인해서 평화도 자유도 행복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러하기에 신은 우리 인간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실존주의, 그중에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였어요. 얼마든지 인간이 두려움, 공포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죽을 때 발악하면서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극한 공포, 두려움에 빠지면서 죽어갔어요.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부정한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은 사르트르의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로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가 의지할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거. 왜? 자기 스스로를 의지했으니까. 인간의 가치를 의지했으니까.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멋지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한계성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요, 죄로 덮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죄라고 하는 열매를 갖게 된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가 어떻게 사단의 일을 물리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마틴 루터는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사단에서 뺏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따라봅시다. 구원은 영혼을 사단의 손에서 끄집어내는 거다. 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도 같은 이치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좀 아까 처음 예화드렸던 것처럼 인간, 그 실존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실존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왕이 하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북쪽에는 단에, 남쪽에는 베델에 성전을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대신에 성소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하라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뭐 굳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니 자기의 방법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대치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도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로부터 13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허무한 곳을 쫓으니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롭게 지냈던 그 시절 말해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노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라는 722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3주간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왜 주님이 주시는 평화여야 하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는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픈 결단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아픈 마음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상이 주는 평화는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평화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평화다. 이 평화를 누리면 된다.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평화에 대한 말씀, 네 번째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그러움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너그러움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연금된 자신을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리고는 4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상황에 따라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보면 유독 강조되어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16번 정도 사용되어져요. 카라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자그마치 9번을 사용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있죠. 뭐냐?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주 안에 노임받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39대씩 매질을 5번을 당했다고 말해요. 채찍으로 3번을 맞았대요. 돌팔매질을 1번 당해봤고요. 3번씩이나 배가 난파가 되어져서 죽을 뻔한 일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격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이런 연약함, 이런 불행함의 일들을 자랑하고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보고 있는 바로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죠. 상황에 따라 변하죠. 만약에 바울이 이러한 세상이 주는 이 평화를 가지고 이것을 소중히 여겼다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상황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주님의 주는 이 평화를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조롱당하고 고난당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자기들의 선생님인 바울도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덜거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때려봅시다.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자.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39대씩 5번을 맞아봤거든. 그래도 나는 괜찮더라. 왜요?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니까. 왜요?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도 괜찮더라. 아프죠. 괴로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러나 마음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평화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흔들려. 오래 가지 못해.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이 평화는 본질적인 평화였기 때문에 마저도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주 안에 서세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우위성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감리교회 선거가 있거든요. 감독 9월 26일 날 있어요. 감독님, 감독회장님 선거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는 3개 신학교 출신들이 있어요.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그리고 각각의 학교에 4년 본교를 다니고 2년 과정을 겪는 본교 출신들이 있고요. 일반대를 하다가 들어온 MDB 출신들이 있어요. 줄을 세웁니다, 선배들이. 야, 우리 감신은 어디 찍는다? 야, 우리 협성은 어디 찍는다? 야, 우리 목원은 어디 찍는다? 줄을 세웁니다. 선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습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줄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선배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우월함의 이야기를 끌고 후배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용이라고 하는 말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관용은 너그러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그러움. 너그러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좀 재미난 표현이지 않습니까?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상대방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자신의 마음속에 여유,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이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여유로워? 저 사람 왜 이렇게 관용적이야?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이런 너그러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를 이비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상황에 따라 움직여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나 못해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죠. 환경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는 세상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너가 정말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하다 관계가 잘 돼서 밥 먹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관계 좋아. 그럼 둘도 없는 짝처럼 생각하고 지내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도 그게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거 모든 건 싫어. 그래서 말끝마다 말해. 의미 없는 짓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의미 없는 짓 하지 맙시다.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하냐 이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러고 살아가냐 이겁니다. 왜 같은 성도들끼리 왜 이웃을 향하여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 이런 얘기도 우리 교회는 없어서 참 감사한데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세상에나 만사나 할 말이 없습니다. 어린애 같으면 화장실로 불러서 깃방망이라도 때리는데 이건 어른이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려줘도 오늘 시간 여러분들 제가 한 달 동안 평화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 상처받고 별것 아닌 일에 분노하고 별거 아닌 일에 미워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신 이 근원적 평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이 평화를 갖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츠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신앙 간증이에요. 어떤 마을에 예수 믿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열심히 살아서 항상 논바닥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해 가뭄이 들은 거야. 가뭄이 들었는데 아니 기껏 논에다가 물 고여놓고 밤새 자고 새벽에 나가보면 물이 싹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물 빠져나가면 어디로 빠져나가겠어? 그 물을 빼나간 사람 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웃 사람이 그런 거예요. 찾아갔어요. 아니 여보세요. 따지니까 그분이 대드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고 물을 다시 돌려놓는 거야.
이 성도가 생각한 거야. 그래, 내가 틀린 일은 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잖아. 그 내가 당연히 요청한 거니까 아주 뿌듯했습니다. 자기가 말해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웬일,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물을 빼간 거예요. 또 찾아갔어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날 며칠 하는 거예요. 아마 가뭄이니까 이 사람은 낮에는 그 사람의 논에 물이 있게 하고 밤에는 그렇잖아요. 슬쩍 빼놓고 자기 논을 해가지고 밤에 적셔놓고 그것도 뭐라고 그러면 가시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려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야가 빠진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의 성도가 이걸 계속 가서 따지는데 처음에는 뿌듯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니까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정의로운 일을 했고 옳은 일을 했는데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당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정당한 일을 했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냐?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하나님, 그럼 더 위대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줘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대하거라. 도대체가 이 말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가.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위대한 결단을 내렸어요. 밤에 그 사람이 물을 훔쳐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물을 다 내준 거예요. 워치만 니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긴 병 때문에 자기의 삶이 엉켜버리게 되면 견디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떤 내 삶에 불편함의 일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좋은 감정을, 나쁜 감정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당시 빌립보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이교도들에 의해서 커다란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바울 선생님마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막막하고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조롱과 박해로 넉넉지 않은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아마 어떤 교인들은 분노했을 것이고 아마 어떤 교인들은 강력한 저항 의지, 저것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본때를 보여줍시다라고 하는 저항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게,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따라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그러움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적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5절은 말해요.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그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고 하는 의미는 뭐길래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거예요.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어. 그러나 그 이야기기보다는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너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셔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주님이 함께하는데 불안해하지 말고 여유로움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옛날에 옥수동이에요. 옥수동. 아니 그 동네는 옛날에 다 그랬죠. 왜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이제 초등학생 때겠죠. 학교를 갈 때도 조심스럽게 골목길을 지나게 돼. 어느 집 골목길을. 올 때도 그 골목길을 두려움으로 지나가야 돼. 왜? 개를 풀어놓는 거야. 문이나 닫아놓지. 문을 열어놔. 그 개가 어렸을 때 내 느낌에 커요. 어렸을 때 느낌으로는. 그래서 한번 그 개한테 물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벌이냐? 주머니에 돌멩이를 잔뜩 넣어가지고 갑니다. 왜? 무섭잖아. 떨리잖아요. 또 물릴까 봐. 물려봐봐요. 안 물려본 사람 되게 아파요. 여러분. 이빨 자국 3개, 4개가 쫙 나는데요.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이 개가 말이죠. 지나만 가면 어떻게 하는지 왕 그러고 달려들어. 그럼 난 어떻게 한번 물려봤으니까 돌멩이를, 주머니에 있는 돌멩이를 막 던집니다. 그러면 걔가 낑 하고 도망가면 나는 막 도망갑니다. 그래도 내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어. 근데 이 개가 웃기는 개가 내가 우리 아버지랑 가도 지저대네. 근데 신기한 건 내 주머니에 돌멩이를 넣고 갈 땐 지나갈 때 무서워. 두려워. 왜 전에 물렸느냐면 걔가 막 짖길래 야 이놈의 개새끼야 이랬더니 도망갈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앙 하고 더 달려들어와서 물은 거거든.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다닌 건데 이상하죠? 우리 아버지가 같이 가면 이렇게 하면 걔가 도망가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혼자 갈 땐 두려워. 근데 아버지랑 갈 때는 걔가 똑같이 지저대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돼?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만 가면 돼. 안 두려워. 말씀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내 옆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너그러워지라는 거예요.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에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해서 삶의 피로감 혹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약에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평화의 증거가 너그러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뭄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돌아온 아브라함은 베들 근처에서 조카 롯과 함께해서 장막을 치고 양과 소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조카 롯한테 야 우리 서로 다른 곳에 가서 이거 목축을 하자.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측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조카 롯이 참 애가 싹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물이 넉넉한 지역을 선택했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것은 애굽과 같이 기름진 땅이래. 굴러 간 거야. 그럼 아브라함 어디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뭄이 나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들여버렸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언제 다시 가뭄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브라함은요. 이 아내를 남의 집 남편한테 들여보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느껴져요.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을까. 그러면 종들끼리 밑에서 싸웠으면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야 내가 딴 데 갈게 좋은 데로. 넌 그냥 여기 있어. 얘기했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으면 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양보해요. 그 깊은 내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가뭄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을 보내요. 먼저 선택하라고. 뭐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관용, 너그러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그러웠냐? 이유는 간단해죠. 보세요. 애굽의 아내를 그렇게 들여보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그 아내를 건들지도 못하고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속였냐? 이러면서 속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왕이니까 확 해도 되는데 소나 양이나 잔뜩 띄워줘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이 보낼 수 있었느냐? 조카 롯에게 그 마음의 상처 그리고 언제 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척박한 이 땅에 남아있기로 결정하고 왜 보내냐?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지.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12장 1절 2절 3절 4절
하나님 땅을 떠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딱 기억한 거예요. 아, 그리고 조카 롯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그리고 거길 가봐라. 끝까지 가봐라. 그리고 거기서 또 보거라. 네가 보는 데까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너그러움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낼 거예요, 자꾸? 응?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서운해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섭섭하다고 말하고, 아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난 안 해. 이러냐고.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이랑 싸우면 그러거든요. 나 안 해, 그러면 저 봐라 또 그런 우리 집사람.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주님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픈 일을 경험하고 그 상처를 상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은혜로 덮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너그러움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가, 조카로 괜찮아, 가. 그리고 자기는 이 땅에 남아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켜줄 테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기뻐하세요. 관용의 삶을 살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누리는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를 누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 네,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근심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 현장이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요, 근심과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인가 불만스러운 일이 채워진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질의 빈곤 때문에요,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물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근심이 사라집니까? 염려가 사라집니까? 물질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질을 잃을까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말하는 거 인간적으로 말해서 들어주면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는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영역입니다. 죄의 열매가 근심과 염려입니다. 사단의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말해요. 그 사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심과 염려,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버리면 그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주 안에서 주님이 주는 평화를 생각해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평화를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서적을 써냈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거다. 염려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인 여러분은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품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6절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 딱 챕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단어를 보세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한 절 안에 3번씩이나 말을 해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한 절 안에 3번을 말하냐 말입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그만큼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필리포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세상의 염려, 근심, 주어지는 환경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라. 주님이 주지 않으셨냐?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예요. 뭐 할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 때.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 안에서 내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내가 주는 이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오늘 바울은 그 말을 살짝 바꿔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주님의 평화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염려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평화를 회복하게 되고 너그러움,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 다시금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해요.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답게 기도가 습관화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다보게 하는 거. 그 세상은 마귀에서 지배받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 그렇게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신 평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여유, 풍요로움 속에 노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은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하심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지키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 첫 번째, 관용, 너그러움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